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의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세상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함과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즐겨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인해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나 좌절할 때에 비로소 들려오는 것 거센 파도 앞에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주를 기뻐 부르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좀 알아들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그 이야기가, 그 주제가 자기를 향한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지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또 대화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농부들에게 이제 자기 종을 하나 보내서 그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농부의 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지요.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지기들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지요.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서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깨뜨려 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전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좀 깨달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들 안에서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떠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깨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마지막 때라고, 더 이상 방황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 걸칠 시간이 없다고 어서 속히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게 날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이고 그 말이 귀에 거슬린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채우며 살아갈 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회개하고 깨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무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거나 예수님을 다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잘 살펴보고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하나의 소리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혹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모습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예화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바를 생각하는 것에 빠져있는 이들과 같이, 혹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닫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